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고 내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늘과 땅이 갈라진 것처럼 전혀 다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보낸 편지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자에게 보낸 편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내 아버지의 속성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음식이 뭐냐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 하는데 그 제자들이 모르는 음식을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뭘 잡수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이 뭐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이라.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줬다고 한 번에 금방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그들에게 왜 거룩이 강조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나요?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거르시잖아요. 걸르신다. 거른다니 걸렀다. 뭘 걸르십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분리시키잖아요. 걸렀다.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주님이 그들이 뭘 보고 찾아왔어요? 기적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다 외적인 거지 내적인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다 갚버리잖아요. 참 어렵도다.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지요. 주님이 또 제자들을 12사도를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왜 자기가 비유로 말씀하셨나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아야 될 사람과 알지 말아야 될 사람 꼭 구분하잖아요. 알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알지 않아야 될 사람 누굽니까?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마귀라, 마귀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아니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느냐,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근데 여기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뭘 큰 그림을, 거룩한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 겉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흙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통치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 말하면 틀이죠, 틀.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완성된 모습,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안 들어갔을 때는 미완성되지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 영이 들어와야지 완성되는데, 되기 전에 하나님은 뭐를?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다.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의 동쪽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읽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확실히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는 얘기. 그 성경의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그래야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야 뭐 글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읽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으려면, 알아들으려면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려면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하늘 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리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 몸은,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너한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경 전체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연대가 어떻고 어느 시대에 누가 뭐랬고 뭐 성경이 전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4장부터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이란 말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미카엘, 가브리엘, 다 거룩한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심부름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요한계시록 가면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 천사 앞에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엎드리려고 그러니까 야,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천사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니까 깨달을 수가 있나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계속 번복하는지 오늘 경건의 훈련을 참여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알아듣나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외쳐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나고서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보면 피조물은 다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통치하느냐? 천사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류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땅에 내려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다 통치하잖아요. 누구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만 천사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건 루시퍼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롯을 통해 밝히신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롯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천사들 통해서 지키시고 그가 이렇게 부자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네 손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사탄이가 세상에 쫓겨난 원인부터 우리가 잘 알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아닌 사람,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제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래? 장로된 내가. 그래. 베드로 자신이 장로라고 그래.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원로라는 얘기예요, 원로. 원래 장로라는 직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70명의 장로, 원로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이 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에게 마음 뺏기고 우상,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장로들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은 다 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시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 본이 되어야 할 장로들이 잘못됐다. 지도자가 잘못됐다.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랬잖아요. 장로는 억압하려고 하지 말아라.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랬죠.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이게 나이 많은 지도자라는 얘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게 본이 된 장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상관도 않고 장로 됐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부를 누리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게 장로가 해야 될 짓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 장로라 그래가지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내가 그래도 장로야. 우습지도 않아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사도 요한도 똑같아요. 사도 요한도 자기가 장로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 2서 보면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택함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사도 요한도 장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기록된 장로하고 오늘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뭐가 다른가 보세요. 그게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이 껍데기가 장로다, 늙었다. 나이 많으면 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양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대 그랬지요. 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인도한다는 얘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렸을 때는 전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게 먹이야 장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점 장성하면 그때는 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여 길렀지만은 이제는 걸음마하고 뭐하면 끌고 다니면서 뭐래돼? 풀을 때려 먹이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어린 양들은 먹여야 되지만 성장했을 때는 치라 이게. 성장했으니까 자기 발로 다니면서 충분히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는 뭐예요? 육신이 나이 많으니까 그때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마음껏 돌아다니지만 늙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장로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몇 푼 받으니까 마지못해서 대가가 있으니까 그런 유치한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원한 마음으로 하여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지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베드로는 그랬어요. 더러운 이익은 뭐냐? 더러운 거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항상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무언가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가.
젊었을 때, 또 나이 들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건에 훈련받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나? 그걸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한다. 그게 뭐 약육강식. 이 겉사람들은 이 껍데기는 이 말이에요. 이 짐승과 똑같아요. 서로 물고 뜯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입이 들어갈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 그것이 뭐 권력이나 뭐 정치라 하지. 권력이나 학문이나 경제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약육강식이야. 그건 짐승과 똑같아. 그건 끊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왜 그럽니까? 끊임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의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2600년 전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정확하게 다니엘서 2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다음에는 메대 파사가 파사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파사가 망하면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망하면 로마가 언제까지 안 망합니까? 로마가 망하면 그때는 뭐가 10발가락 로마가 망했죠. 16세기 망하고 나서 유럽에서 10뿔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가 마지막 때라니. 유럽이 뭐 경제연합이다, EU다. 처음에 시작된 거 12나라로 시작됐어요. 지금이야 뭐 30개다, 29개다, 29개다 하지만은 원래는 12개로 시작됐어요. 12개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뭐래? 세 뿔이 빠져. 세 나라가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한 뿔이 나와서 그래 10뿔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10나라예요, 여러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 세상은 마지막이다. 하나님 계획은 마지막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알지. 그 다음에 뭐겁니까?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깨부시고 타산을 이룬다.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지금 나는 어디와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보라니.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 전쟁을 통해서 패권국가 바뀌고 계속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